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1년 만에 제가 다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날로 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또 우리 오원소 목사님한테 또 전해 들었습니다. 일단은 교회가 분위기가 인프라도 아주 좋지만 성도님들의 표정들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좋은 교회, 소문나는 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표정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성막, 하나님의 그 예배당이었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잘 배웠어요. 근데 그 예배 장소에서 이제 진행되는 이제 예배 행사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배우면 참 좋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잘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배당에 대해서 구약의 예배당 성막에 대해서 잘 배웠고 올해는 거기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예배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주 동안 살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목부터가 좀 재밌게 지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레위기와 함께 내 위기를 넘기자. 제목 잘 지었죠? 제가 지었습니다. 예. 자,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라 성경을 읽다가 위기를 만나는 곳이죠. 사실 이거 완독을 해야 되는데 통독을 해야 되는데 재밌게 읽어가다가 덜커덩 막히는 곳이 이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통독에 위기에 봉착하는 책이, 내 위기가 닥치는 책이 사실은 레위기죠.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레위기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조근조근 설명 듣고 화면에 그림을 보고 그다음 시청각적으로 접근을 하면 잘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그림 같은 거 많이 동원했고요. 작년에도 성막을 할 때 제가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시청각적인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로 막 그림으로 이제 글자로 막 빽빽하게 써져 있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 그 제사 순서들 우리로 하면은 사실 주보이는 예배 순서예요. 주보이는 예배 순서. 그게 이제 글자로 막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추상적이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그림, 도표 이런 것을 사용해서 설명을 들으면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저희들이 번제, 첫 번째 몽땅 태워 바치자라는 번제를 먼저 배웁니다. 자, 몽땅 태워 바치자 따라서입니다. 몽땅 태워 바치자.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번제예요. 태울 번자를 써요. 그냥 다 홀라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좀 물어볼 필요가 있죠. 왜 레위기를 공부를 해야 되지? 자, 일단 전통적으로 구약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과 그 이후에 구약을 가지고 살아왔던 유대 전통에서는요, 레위기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 책이냐면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들을 때쯤 이제 코울리기가 이제 아빠 말, 엄마 말을 조금 알아들을 만할 때가 한 5살쯤 돼요. 그러면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도 조기 교육이다 해가지고 한글도 가르치고 가나 다라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때 이제 밥상머리 교육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5살쯤 됐을 때 엄마 아빠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토라 교육을 시키죠. 유대인의 정체성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이제 평생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토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 토라라 하면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확하게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토라라고 해요. 이게 사실 그들의 경전이에요. 나머지 뭐 선지서, 무슨 성문서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그냥 곁들여 있는 책에 불과하고 가치가 좀 떨어져요. 절대적 가치는 토라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축자사자 어릴 때부터 이제 가르치는 건데, 제일 먼저 가르친 책이 우리가 생각할 때 순서대로 창세기일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레위기부터 가르쳐요. 레위기부터. 그 어려운 레위기를 그 꼬맹이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잘 들어라. 우리 아들, 우리 딸 잘 들어야 돼 이제부터. 그러면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공부한 책이에요.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목숨 걸지는 않아요. 오늘날 유대인에 대한 환상을 우리가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은 거의 세속화돼 가지고 노벨상 받아먹은 유대인들은 다 거의 다 무신론자들이 많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유대인들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착각이고 우리가 부모는 유대인에 대한 환상일 뿐이고, 오늘날 현대화된 근세를 넘어와서 이제 현대화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무신론적인 삶을 살고, 그러니까 경전을 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쳤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네, 좀 충격이죠. 이렇게 어려운 거를 꼬맹이가 어떻게 알아듣지?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첫 번째, 너 예배자로 잘 살아야 된다. 예배자로. 그 예배 지침서예요, 레위기가. 구약 예배는 뭐라 그랬죠? 제사, 동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구약의 예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법을 가르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살펴볼 그 예배법이에요. 제사법. 그래서 그 꼬맹이한테 하나하나 이제 풀어서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그 꼬맹이가 알아먹든지 못 알아먹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가? 예배자로 잘 살면 되는가? 그건 아니죠. 일반 생활인으로서 교회에 나가서, 예배당 나가서, 이제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활 규칙을 또 가르쳐야죠.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레위기 뒷부분은 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의 윤리 지침, 생활 지침이 꽉 차 있어요.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확하게 그거를 다 정리를 해놓은 책이 그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생활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등으로 이 책을 먼저 가르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책인데 우리도 잘 배워야죠. 그리고 꼬맹이도 다 알아들었는데 우리는 다 어른이잖아요. 우리는 훨씬 지적인 능력이 아이들보다 뛰어난, 이해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레위기가 좀 어려운 책처럼 다가오지만 느껴지지만 전혀 생소한 그런 용어들, 어려운 말들 그리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제사 활동들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뭔가 정리가 안 돼요. 뒤죽박죽인데, 그러나 아빠가 설명해 주면 그 꼬맹이도 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제 설명을 조금 들으면 잘 이해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사가 많아요. 무슨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렇게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글씨가 조금 적나요? 충분히 보이나요, 여러분?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키워야 되겠네. 네. 5대 제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5가지나 되니까 많아요. 아니 뭐 이렇게 제사 방식이 이렇게 다양했지? 근데 5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요제, 거제, 전제, 화제. 이게 또 줄줄이 나오거든요. 제자가 붙었잖아요. 거기다가 구약 성경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꼼꼼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읽은 사람들은 이 제사는 또 뭐지? 이상한 제사들이 막 나와요. 레위기는 안 나오지만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서원제, 낙헌제, 수훈제 막 이런 게 나와요. 이 제사는 또 뭐야? 아니 레위기에 있는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사들이 왜 이렇게 또 막 줄줄이 나오는 거지? 뭔 제사가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 미리 복잡해. 자, 이걸 우리가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왜 우리가 제사를 공부를 해야 되지? 다 끝났는데 우리는 양 안 바치는데 굳이 왜 우리가 지금 제사를 공부해야 되나? 걱정 이상하다. 분명히 이 신약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끝났다. 단번에 끝내버렸다. 오직 더 이상 이제 양, 염소, 송아지 그런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다 끝장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제가 포인트를 찍어서 여기 보시면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고 그 제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이제 한 방에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방에 끝냈다는 거죠. 다 끝났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짐승 어떻게 바치는지 부러 공부를 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율법을 싸그리 이렇게 담아가지고 다 한 묶음으로 쓰레기통에 딱 던져버렸다. 그래서 폐기했다. 무슨 집을 철거해야지 완전히 막 싸그리 다 없애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을 짓는 것처럼 완전 철거하고 없애버렸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 율법이 안 끝났네. 그래, 안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율법이 안 끝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안 끝났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형식과 껍질을 말해요.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정신과 본질, 그것을 내가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뽑아내가지고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제사라는 형식은 너희들이 안 지켜도 되는데 구약의 제사법에 나와 있는 그 본질과 정신, 태도, 이것은 그대로 뽑아가지고 완성시키러 내가 온 것이다. 그게 주목해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라는 형식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데 번제라는 것을 배우고 다양한 소제, 화목제 등등을 다 배우는데 거기서 뭘 우리가 주목해야 되냐면 왜 저런 행동을 하셨지? 하나님 왜 저걸 요구하셨지? 그 이유, 정신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걸 짠 하고 내가 제대로 보여주려고 왔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쓰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적 폐지를 하러 오셨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이제 안 지키잖아요, 율법을 더 이상.
근데 완성적 폐지예요. 완성을 시키는 방식으로 더 이상 이 껍질과 형식과 틀은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절한 표현이 뭐겠는가 생각했는데 완성적 폐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 제사법 공부해야 돼요. 그 틀은 우리가 그대로 이어받지는 않지만 여기서 양 잡을 필요는 없지만 왜 저렇게 피를 내고 저렇게 토막 내고 막 이렇게 각을 뜨고 가죽 벗기고 이렇게 하나님께 홀라당 다 태우고 했지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한번 캐묻고 거기서 뭔가 교훈을 얻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제사법은 이런 점에서 여전히 유효한 거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아프리카교 이야기를 잠깐 하면 아프리카는 제가 선교 10년을 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희한한 걸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동네를 가면 해가 뉘엿뉘엿 하는데 땅거미가 이제 내려 앉았는데 저쪽 야산에서 막 불이 붙어 있어요. 산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저게 뭐냐고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거기 가서 지금 양을 잡고 있대요. 양을 태우고 있대요. 양을 제사로 바치고 있대. 그래서 내가 희한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제가 가서 물어봤죠. 목사님 왜 가서 양을 바치세요? 그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하지 말라고 더 이상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아,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가 교수가 선교사가 성경도 모른다고 나한테 쯧쯧쯧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위기를 딱 펼치더니 성경에 지금 짐승 잡으라고 지금 하지 않았냐? 말씀대로 해야지. 당신 성경 제대로 안 하고 저한테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헐. 제가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아프리카 교회 현실인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가르치는 거죠. 신학이란 걸 가르치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완성적 폐지의 개념. 그런 거를 이제 막 가르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가지고 와서 단방에 한 방에 예수님이 끝내셨으니까 안 드려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한 2년 가르치면은 이제 알았다고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그런 반응들 그런 고백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구약의 관계를 잘 모르면 성경을 평면적으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걸 더 이상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죠. 자, 작년에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의 예배당은 성막과 성전이 있는데 이제 성막 시대가 먼저 있었고 천막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여기다가 딱 자리 정해 줄 테니까 여기다가 건물 제대로 지어라 해서 성전을 그 다음에 지었죠. 그 전에는 성막 시대는 여기저기 예배당이 옮겨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저기 막 이게 하나님이 정해준 곳이 계속 달라졌어요. 그래서 천막이니까 이게 분해해서 포장해가지고 얼른 이동해서 하나님이 딱 구름이 딱 멈춘 곳에 거기에 얼른 또 뚝딱뚝딱 짓고 그런 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돌아다닌다. 한 곳에 자리를 잡는다라고 해서 성전 시대가 열렸죠. 하나님의 예배당이에요. 이제 이게 성막이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다 배웠어요. 여기서 예배를 드렸죠. 여기서 제사라는 활동을 했어요. 하나님 여기 계시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재료만 다르고 기능적인 어떤 특징만 다를 뿐이에요. 같아요. 세팅이 똑같아요. 설계도 똑같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근데 이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 활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비품들, 이게 제사 용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품들을 사용해서, 이런 예배 용품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걸 다 살펴봤어요. 번제단부터 물두멍, 향단, 법궤는 이제 하나님의 자리고 하나님의 의자고, 그 다음에 형광등 역할을 하는 내부에 불을 밝히는 등잔대, 그 다음에 떡제사를 드리는 이 떡상과 진설병 등등 작년에 저희들이 다 살펴봤어요. 자, 근데 이제 마당에서는 이게 번제단으로 이제 여기에 짐승을 올려서 바쳤다는 것이죠. 일단 아까 이제 제가 쫙 여러 가지 제사를 말씀드렸는데, 좀 이렇게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은가 싶어요. 제사 종류는 5대 제사 5가지밖에 없습니다. 제사 품목은 5가지예요. 그 외에 다른 제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런 건 뭐예요? 그런 것들은 제사 품목이 아니에요. 제사 활동과 관련돼 있어요. 제사 활동. 어떤 제사를 드릴 때 뭐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어떤 모션을 취하느냐 등등, 어떤 방식을 따르느냐, 그것에 관련된 절차와 어떤 그 제사 방식과 관련된 그런 제자가 붙은 제사 용어들이지, 그 자체가 어떤 제사 품목이 아니에요. 거제 그럼 무슨 제사 품목이 아니고, 요제 그럼 제사 품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서원제, 낙헌제, 수훈제, 구약성에 나와 있는 것 다 뭐예요? 그 전부 화목제예요.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이 화목제를 배우는데, 화목제 시간에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게 전부 화목제의 종류가 3가지가 있거든요. 3종류의 화목제를 번역을 좀 다르게 했어요. 다르게. 수훈제는 사실 감사의 화목제예요. 화목제가 3종류가 있거든요. 소원의 화목제, 감사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서원의 화목제 3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순서로 하면은 감사 화목제, 서원 화목제, 마지막 자원 화목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게 감사 화목제가 수훈제인데 똑같은 건데, 수훈제를 하니까 이게 뭐지? 낙헌제는 자원제, 자원의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서원의 화목제. 이 3가지가 서원의 화목제, 낙헌제는 자원의 화목제, 수훈제는 감사의 화목제. 그러니까 서원의 화목제, 자원의 화목제, 감사의 화목제 3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번역을 다르게 막 해놓다 보니까 이게 뭐가 이렇게 많아, 복잡해,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화목제들입니다. 화목제예요. 그 이제 마지막에 4주째 제가 화목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 나머지 제자 들어간 것들 있잖아요. 요제, 거제, 화제, 전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방법, 절차, 이런 몸동작,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류는 5대 제사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서원제, 낙헌제, 수훈제도 다 화목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종류는 무조건 5가지, 5대 제사밖에 없고, 나머지 제사 붙은 거는 뭔가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다. 더 이상 없어요. 깔끔 정리를 해드린 거죠.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사 방법에 대해서는 거제가 있고, 요제가 있고, 전제가 있고, 화제, 이거 제사 방법, 어떤 절차, 이런 것과 관련돼 있어요. 거제는 들어 올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성전에 올려 바치는 제물이다라는 뜻이에요. 성전에 올려 바치는 제물. 그러니까 올린다는 의미가 들어갔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엄밀하게 동작은 아닙니다. 뿅! 자, 이렇게 드리는 동작은 아니고, 성전에 올려 바친다는 봉헌물의 의미가 있어요. 올려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제는요, 어진간한 제 제물들은 다 거제라는 딱지가 붙어요. 심지어 11조도 거제로, 11조를 거제로 바쳐라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소 10마리 키웠는데 한 마리를 11조로 바쳐야 되잖아. 거제로 바치래. 이거를 용 하고 들어 올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성경 보면은 11조를 거제로 바치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건 뭐냐? 성전에 올려 바쳐라, 봉헌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회생도 거제물로 바치고 11조도 거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이 번제로 드리는 이런 여러 가지 짐승들도 거제물로 봉헌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게 거제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요제는 이건 동작이에요. 동작인데 이게 이제 옆으로 흔드냐 위아래로 흔드냐, 요게 이제 학자들마다 달라요. 옆으로 흔들었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위아래로 흔들었다 주장이 이렇게 있어요. 흔들어요, 아무튼. 근데 우리는 보통 흔들면 옆으로 흔들지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아래로 흔드는 것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위아래로. 근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옆으로 흔들면 큰일 나요. 이게 손바닥에 올려놓고 흔들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떤 경우는 엄청 많아요. 손바닥에 잔뜩 올려놔야 돼요. 그걸 옆으로 흔들면 다 쏟아질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화목제 바칠 때 이제 그런 동작을 요구하셔요, 하나님. 화목제 바칠 때 이거를 흔들어라. 아,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흔들면 다 쏟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학자들은 아닌데. 그래서 영차, 영차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었을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전제는 붓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액체도 바쳐요. 포도주, 이게 술 종류죠. 이게 술이 고대에는 이게 밥상 세트에 올라오는 음식이었어요. 우리 국 먹듯이, 우리 미역국 먹잖아요. 이 사람은 빵 뜯어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게 독주라고 해놨으니까 상당히 세잖아. 하나님이 센 것을 요구하셨네. 이게 좀 불편해요. 독주가 엄밀히 따지면 뭐냐면, 포도주는 과실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포도, 무화과, 그다음에 감람나무, 석류 이런 과수만 재배한 게 아니라 주 농작물은 보리하고 밀인데, 특히 이제 밀이에요. 밀이 가장 중요한 농작물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두 종류로 빚는 거죠. 그래서 과실주는 포도로 이제 술을 빚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짓고 보리와 밀로는 뭘 이제 술로 빚었냐면은, 그걸로 술 빚으면 뭐죠? 우리 동네는 쌀이잖아요. 쌀로 술 빚으면 우리 동네에서는 뭐죠? 그게 막걸리잖아요. 좀 한 잔씩 다들 하시는 건데 잘 하시네. 자, 우리는 쌀 농사 하니까 그걸로 술을 빚으면 이제 막걸리, 이제 그게 조금 정제를 하면 청주도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그쪽 동네는 쌀 농사가 안 돼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쌀은 비가 엄청 많이 와야 돼요. 근데 거기는 우기, 건기 딱 나눠져 가지고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보리나 밀 농사가 하기 좋아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밀로 술을 빚으면 뭐라고 하죠, 그거를? 잘 아시잖아요. 맥주라고 하잖아요, 맥주. 그래서 이 곡주가 뭐냐? 독주가 맥주예요. 맥주. 근데 맥주라 하면 성경에 포도주 들어온 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안 불편한데, 맥주가 성경에 들어오면 왠지 많이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곡주가 제일 좋겠다. 곡주. 그래서 이제 곡주를 하나님 앞에, 포도주나 곡주, 보리나 밀로 빚은 술, 이게 당시에는 술이라기보다도 음식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요. 고대에는 쌀밥에 미역국 이렇게 동치미 먹듯이 밥 먹으면서 이렇게 음료를 이렇게 마셔야 돼요. 그게 포도주나 곡주였어요. 또 혹은 우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밥상 세트에 올라와요, 이게. 그러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이게 음식이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음식이에요, 음식. 그래서 예수님도 성찬식 하실 때 떡 떼고 그 다음에 잔을 돌리잖아요, 포도주를. 음식이니까 그러는 거죠. 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이제 제물을 바치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 특별한
근사한 밥상을 이렇게 차려드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특별한 밥상을. 그러니까 이제 고기 실컷 드시라고 이제 짐승을 이제 바치고,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게 뭐냐면 포도주가 꼭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레위기 1장 보면은 포도주 붓는 게 없는데요. 1장은 안 나오죠. 1장은 딱 동물 바치는 것만 나와요. 근데 민수기 15장 가잖아요. 동물 바칠 때, 소 바칠 때 포도주 이만큼 부어라라고 나와 있으며, 그 다음에 밀가루 이만큼 거기다 부어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동반되는 게 뭐냐면 밀가루 이만큼하고 포도주 이만큼이 소 잡을 때 같이 들어가요. 제사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에는 딱 동물만 나와요. 소 바칠 때 딱딱딱, 양 바칠 때 딱딱딱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완성된 제사 규범을 보면 민수기 15장을 봐야 되는데, 반드시 무조건 의무적으로 짐승의 크기에 따라서 소는 이만큼 바치고 밀가루를, 포도주도 이만큼 붓도록 돼 있습니다. 양념소면 이제 줄어요. 조금만 바치면 돼요. 양념소, 짐승이 작으니까 밀가루도 줄어요. 포도주도 좀 줄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같이 밥상에 올려서 바치는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 공깃밥도 먹고 콜라도 이렇게 시원하게 들이키고, 삼겹살 드실 때 다 그렇게 드시잖아요. 삼겹살만 왕창 드시고 오는 분들은 뭔가 이제 고기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모든 배를 다 고기로 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그게 아니라 이제 공깃밥, 냉면도 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콜라도 한 잔씩 드시고, 이게 우리가 고깃집 가서 세트로 먹는 거죠. 고대에도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집에서 고기 먹을 때 고기 뜯어 먹고 밀가루 이렇게 이제 무교병, 유교병 이런 거를 또 뜯어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포도주, 음료 같은 거 마시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짐승 바칠 때 반드시 같이 올라가는 게, 밀가루가 올라가지만 포도주를 붓게 돼 있어요. 그걸 부으니까 그거를 전제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붓는 방식이잖아요. 제사 방식과 관련돼 있잖아요. 붓는 것. 그다음 화제라고 돼 있어요. 화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화제가 자꾸 나오는데 그냥 태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근데 정확하게 따지면 이것도 조금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지금은 아니다고 말해요. 이게 불화자가 아니다. 태우는 제사라고 하면 안 된다. 보니까 태우고 난 다음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제사법 보면은 태우고 난 다음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 태우고 난 다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바쳐졌으니까 화제, 불제사라는 뜻이구나. 태우니까.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알아왔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이것을 fire offering이라고 불러요. 아예 불제사라는 뜻으로. 화제, 불화자 쓰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연구를 해보니까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안 태운 것도 화제라 하거든요. 성경 나중에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안 태우는데 분명히 안 태워요. 근데 그걸 화제라고 해요. 이게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학자들이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음식 봉헌물이라는 뜻이에요. 음식 봉헌물. 그러니까 소를 음식 봉헌물로 하나님 앞에 잡수세요 바치고, 양 염소도 그렇게 바치고 한다는 거고, 나중에요. 이제 성경 보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게 이상하다라는 게 대표적으로 뭐냐면, 진설병이라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떡 제사를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떡 제사. 엄청 큰 떡이라고 했어요. 대형 떡이에요. 호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큰 떡 하나가 커요. 그거를 6덩에서 12덩이를 올려요. 근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올려놓고 일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떡 가리를 해요. 떡을 교체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거 묵은 떡은 물려내요. 새 떡을 올리고, 물려놓은 떡은 멀쩡했어요. 괜찮았어요,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버리지 말고 니네들 먹어라, 제사장들에 먹으라고 그래요. 굉장히 큰 떡이니까 수지 맞아요 이게. 고급 떡이잖아요 또.
맛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화제라. 아니, 상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곳은 화제라, 거룩한 제물이니 제사장 너희들이 먹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상하다. 이게 왜 불화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도저히 이상하다라고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음식 봉헌물인 거예요. 그래서 소도, 양, 염소, 비둘기도 음식 봉헌물로 하나님 밥상 올립니다라고 해서 이제 음식 봉헌물의 개념으로 올렸고, 거기에 밀가루 이만큼 하고 포도주 이만큼 하고 붓고 하면서 밥상을 제대로 이제 차려 드리는 개념이라는 거죠. 음식 봉헌물. 그리고 진설병도 하나님 떡제사 바쳤잖아요. 음식 봉헌물로 하나님께 바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 봉헌물의 개념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맞는 건데 우리는 몰라도 돼요. 그냥 태우는 제사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천국 가는데 뭐 지장을 주거나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무슨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좀그 잘못된 개념은 그냥 애교로 눈 감고 넘어가도 되지 않나 싶고,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왔던 방식대로 그냥 태우는 제사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 우리가 전문적으로 배우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제사 품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까지? 예. 그럼 이제 왜 5가지나 있는가? 아니, 왜 이렇게 한두 가지면 되지 않아요? 왜 5가지나 주어가지고 제사법, 예배 드리는 방식이 왜 복잡해요? 자,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에 따라서 이 제사를 바치고, 또 다른 목적이 있으면 또 그 목적에 맞게 저 제사를 바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는 마구잡이로 바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목적에 따라서 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바쳐야 됐습니다. 자, 번째가 있어요. 1번, 하나님께 몽땅 바치는 헌신의 제사, 봉헌의 제사예요. 몽땅 다 싸그리 태운다는 거죠. 오늘 제목처럼 몽땅 태워드리자 이거예요. 이거고, 그건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보리와 밀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인데, 보리는 한 2번 정도 특별한 경우만 보리를 드려요. 한 2가지 사례가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밀로 드렸습니다. 모든 소제는 다 밀로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가지의 경우만 빼고. 보리 추수하고 난 다음에 보리를 추수하잖아요. 그때 당연히 소제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바쳐야죠. 그 외에 그것 말고는 1가지 사례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이제 그 부인이 남정네하고 무슨 썸씽이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어요. 남편이 막 골치가 아파, 증거가 없어.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근데 이대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빨리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 깨진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봐야 되니까 그럴 때는 내가 판정을 해줄 테니까 니네들이 성전에 올라가라 라고 해요. 성전에 올라가서 판정을 받아요. 제사장이 이제 그 판정을 해주는데, 좀 마술적인 느낌이 좀 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판정을 내려 주셔요. 근데 전혀 마술적인 것은 아닙니다. 올라갈 때 대신에 그 여자가, 의심받는 여자한테 보리의 소재물을 가지고 올라가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밀이 상품이고 보리는 하품이었어요. 격이 떨어지는 곡식이었단 말이죠. 우리도 꽁보리밥 시절에 보릿고개 넘어갈 때 쌀을 기다리면서 마지못해 보리로 연명을 해요. 부자들은 겨울 내내 쌀만 먹지만 우리는 그것도 푸성기 뜯어 먹다가 보리 이렇게 겨우겨우 먹다가 겨우 싹이 난 보리 뜯어다가 그걸로 떡 해 먹고, 그런 시절을 저도 이제 어릴 때 기억이 다 나거든요.
저 어릴 때하고 지금 제가 나이가 60이 다 제가 지금 60입니다. 누님들 그렇게 안 보이는데 네, 저 60이 됐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하고 지금의 이 격차가 너무나 크잖아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근데 여러분 어릴 때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어릴 때 마찬가지. 그 보릿고개를 저도 경험을 했어요. 꽁보리밥 이렇게 먹고, 좀 나은 집은 쌀을 섞어서 먹었고, 우리 집은 쌀을 조금 섞어서 먹는 수준이었고요. 이제 부자들은 쌀밥만 먹고 뭐 그랬잖아요. 어쨌든 보리가 격이 떨어지는 곡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보리 소재물을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자기 비참한 상황, 그걸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올라가서 바닥에 흙을 긁어다가 바가지에다가 이렇게 타가지고 물을 타가지고 그거를 마시게끔 해요. 그래서 몸이 멀쩡하면 무죄, 몸에 이상이 오면 유죄예요. 이거 마술적인 미신적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대 시대잖아요. 고대 시대 다른 동네는요, 죄를 판정하는 시죄법이 죄를 테스트한다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이웃 동네들은요, 그 시죄법의 수준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 여인을 진짜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어요. 모세 시대보다 앞선 시대인데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여인네를 강으로 끌고 가라. 강가로 빠뜨려라. 살아나오면 무죄, 죽으면 유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성경은 너무 인격적이죠. 그 시대에 맞추어야 돼요.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너무 웃기다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시대에 맞추면은 혁명적이에요. 이게 엄청난 최고의 인권과 이 인간의 존엄성을 예우를 해준 그런 최고의 인격적인 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 시대에 맞추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야, 그건 너무 심하니까 그거 아니고 내가 판정해 줄 테니까 와서 그거 물 마시고 그걸로 몸에 이상이 있는지를 보자. 어쨌든 그때 보리 소재를 바쳐요.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이죠. 그 나머지는 다 밀로 바쳤는데 이건 뭐냐? 그냥 곡식 제사였어요. 곡식이 제사인데 이것도 감사의 제사고, 그 다음에 화목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소제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하거든요.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개관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는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막 신난다가 불고기 파티 하는 제사예요. 진짜 말 그대로 너무 신나. 화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번제하고 화목제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건 죄와 자기의 막 더러운 것을 씻는 제사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속건제가 있어요. 아니, 죄 지었으면 속건제면 되는데, 속죄제면 되는데 속건제는 또 뭐죠, 목사님? 헷갈려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되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간단히 설명할게요. 죄 지었으면 도덕적인 죄를 짓고 남의 어떤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안식을 어기거나, 이건 전부 다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범죄는 속죄죄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재산 문제가 걸리면 속건죄로 가야 돼요. 남의 재산에 뭐 피해를 끼치면 그걸 꿀꺽했을 때 아니고 잘못했어요 하고 그 배상을 해주면서 그 손해 끼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 배상을 하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속건제라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범주가 다르죠. 그래서 돈 문제나 재산 문제가 걸리면요, 속건제로 가야 됩니다. 그걸로 해결을 봐야 돼요. 이렇게 죄의 종류에 따라서 교통정리가 딱딱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죄의 용도들이 있어요. 제사 용도들이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크게 보면은 첫 번째 세 가지는 자원제입니다. 이거는 너무 기뻐서 바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원해서. 하나님이 너 소 바쳐라,
야, 김 집사, 나는 내일은 내가 양을 좀 먹고 싶으니까 너는 내일 양 가지고 오고, 야, 그리고 가끔 간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너 비둘기, 너는 비둘기. 이렇게 막 정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가지고 와, 저거 가지고 와.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아주 나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소 바치라고 그래. 이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주거나 그런 제사가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를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기 소만큼은 제가 영양이 안 되니까 제가 양념소 하나님 정성스럽게 바치겠습니다. 좋아, 얼른 와라. 저 가난해서 비둘기 바칠게요. 아, 그게 무슨 문제니? 자원해서 바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화목제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다 이렇게 이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형편에 따라서 계속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자기 능력껏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속죄제, 속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지가 잘못했잖아요. 너 하나님이 누나를 불아리고 계셔. 몽둥이 들고 너 빨리 와. 빨리 와 이거예요 지금. 안 오면 어떻게 돼요? 한 방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냥 퍽 하고 하나님 앞에 펀치를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은 벌이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이 녀석 벌 받기 전에 빨리 와서 용서를 구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라고 하면서 죄 때문에 바쳐야 되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원제가 아니죠. 안 바치면은 안 돼요. 아이고, 안 바치면은 나는 이제 벌 받고 지옥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가면 안 돼요. 용서 받으려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의무적으로 무조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딱 구분이 되죠. 제사 분위기도 다르죠. 그러니까 ABC는 아주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막 그러는데 DE 네 번째 다섯째는 고개 푹 숙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 제사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짐승을 바쳤을까? 아무거나 막 바치면 안 돼요. 첫 번째, 가축 중에서 바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산비둘기는 야생 짐승이죠. 야생 짐승은 안 돼. 그러니까 뭐 구덩이 파놓고 거기서 양이 한 마리 그냥 퐁당 거기 빠졌어.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그 마음은 참 그 좋은 가장한데 그 마음은 참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요행스로 잡은 것은 허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키운 것, 어릴 때부터 새끼를 받아내고 씻어주고 먹이고 병들면 막 아파하고 막 안타까워하고 주사 옛날엔 주사가 없었지? 네. 그 애지중지 쓰다듬으면서 정성껏 키운 거, 내 땀과 정성과 사랑이 잔뜩 들어간 짐승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야생 짐승은 허용이 안 됐습니다. 산비둘기는 봐준 거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너 그러면 비둘기 키우고 있으면 집비둘기 바쳐도 되는데 집비둘기도 조금 어려워? 그럼 괜찮아. 아니, 산에 가면 비둘기 많지? 그거 잡아오면 되니까. 너 형편이 그렇잖아. 봐준 거예요, 그거는. 가난하니까. 좀 풀어준 거죠. 원칙은 자기가 키운 가축을 바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야생짐승을 비상한 상황에서는 허용을 하셨어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죠. 성경에도 나오고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너 이삭 바칠 수 있겠어? 한번 보자. 네 독자인데 말이야. 진짜로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냐? 그러면 너 독자냐? 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야? 네 독자야? 한번 보자.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그거를 요구하셔요. 근데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가잖아요. 이 아들을 뭐 다시 살릴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저는. 죽이면 하나님이신데 주시고 또 뺏고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 절대 믿음이 있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기괴한 믿음일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자녀를 바치냐? 근데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이방 나라에서는요, 진짜 막 자녀를 희생시키는 그런 게 관행적으로 다 있었어요, 그 동네. 하나님은 그걸 오히려 뒤집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그때 이렇게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됐다. 아브라함아, 합격 판정을 내리시면서 옆을 봐라 라고 하니까 그게 뭐가 있었죠? 옆에 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큰 수풀이 딱 걸려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미 준비를 해놨으니까 저 양을 대신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바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 야상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주 특별한 비상한 상황이에요.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는 이제 가축을 바쳐야 되는데 가축의 원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한 결과물이에요, 결국. 그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대박을 노리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는 재테크를 해야 되고 여기저기 투자도 해야 되지만 언제나 우리는 투자하고 투기하고 경계선이 어딘지를 몰라요. 내가 이 정도면 투기가 아닌가?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를 해야 되죠.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니까. 근데 항상 우리를 제어해야 되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풀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수준을, 내 어떤 그 욕망을 내가 스스로 통제를 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고무줄처럼 잡아당겨줘야 돼요. 무한한 탐욕으로 가면 그게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재테크를 하시되 가축의 원리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딱 제동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멘. 가축의 원리가. 그래서 내 믿음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이건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지나치게 대박 한 방을 노리는 그거 그렇게 좋지 않아요. 땀을 흘려라. 울며 씨를 뿌려라. 그리고 기쁨으로 추수를 해라. 자,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모습,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투자한 분들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셔요. 어쨌든 가축의 원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좀 불편해. 갑자기 집사님, 권사님들 수컷이 우선이래. 1장 보세요. 다 숫소, 순양, 순념소예요. 비둘기를 빼고 다 수컷을 요구하셔. 뭐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성차별하신 거잖아. 대놓고 수컷을 좋아하시네. 그건 암컷 때는 우리는 뭐야 지금. 그래서 아니 남자가 더 낫다고? 여자보다? 근데 사실은 옛날에도 시장 나가면 훨씬 암컷들이 비쌌죠. 당연하죠.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아니 계속 새끼를 낳잖아요. 그거 잡아먹는 사람들 바보들이죠.
그 팔아먹는 사람은요, 진짜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파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게 파는 것은 바보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팔아 넘긴다. 이게 바보예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새끼를 계속 낳고 그다음에 또 뭐예요? 우유가 나오죠. 젖이. 새끼만 나와요. 젖이 계속 나오잖아요. 가치가 엄청 월등히 수컷보다 훨씬 높아요. 가치가, 시장 가치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먹을 때도, 여러분, 암소가 맛있지 숫소가 맛있어요? 그렇죠? 암돼지가 맛있죠. 고기 질도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상품 가치가 암컷이 월등히 비싼데, 왜 하나님은 싼 것들을, 싼 것들 많잖아요. 여기들 싼 것들 아주 많아. 왜 싼 것을 요구하셨지? 예. 그게 이제 이게 시장 원리하고 시장 가치하고 제의적 가치가 좀 달라요. 시장에서는 암컷이 월등히 비싼데 제사 현장에서 제의적 가치가 적용돼요. 기준이 다르죠. 그게 뭐냐? 누가 힘이 세고 누가 대장이냐, 이게 기준이에요. 누가 대장이냐. 근데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이제 남자가 가장이고 또 수컷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가축 사회에서도 이렇게 양들 풀어놓으면은 순양이 이게 막 암컷들을 끌고 다니고 여기저기 호령을 하고, 염소를 풀어놔도 순염소들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양염소를 같이 풀어놓으면 순염소들이 질서를 잡아줘요. 안 흩어지게끔. 실제로 그렇게 방목을 한대요. 양 키우는 요령 중에 하나가 중간중간 순염소를 많이 풀어놔야 돼요. 이놈들이 성질이 고약해서 흩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수컷이 대장 노릇하고 힘이 세다는 그 원리, 어떤 가부장적 가치가 여기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속죄제에서 그게 증거가 돼요. 그럼 증거가 있어요. 속죄제를 이제 나중에 세 번째 날 이제 볼 건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속죄제를 바칠 때 누구냐에 따라서 짐승의 사이즈가 달라져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양 염소 갖고 안 돼요. 너 영급이 얼마인데, 백성이 어른인데 양 염소 갖고 안 돼. 소 가지고 와. 제사장이 잘못하면 소를 바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회중 전체가 잘못하면 한 사람이 죄 지은 거하고 다르죠. 전체가 단체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급이 달라져요. 죄가, 죄의 질 자체가 달라져요. 똑같은 죄를 하더라도. 근데 소를 바쳐요. 그다음에 이제 평민들은 이제 양 염소로 가요. 근데 평민들 중에서 동네 면장님, 이장님, 동장님이 계세요. 그 지도자들, 족장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으니까 조금 높은 거를 요구해요. 똑같은 양념소가 아니라 순념소를 바치라고 해요. 족장들은. 이장님, 그러시면 안 되죠. 면장님, 왜 그러셨어요? 그 동네 아줌마 아저씨랑은 좀 다르니까 그분들한테는 순념수를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동네 이제 평범한 아저씨, 김 집사님, 박 장로님이 이렇게 죄를 지면은 암염소를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족장들은 순념소예요. 거기서 수컷이 더 우월하다는 것이 나와요. 계급화돼 있어요. 이렇게 지도자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급을 바쳐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장 나가면은 암컷이 월등히 경제적 시장 가치에 따라서 월등히 가치가 굉장히 높았고, 제사 현장에서는 수컷을 더 하나님 우대를 하셨다. 그게 뭐냐? 본질은 뭐냐? 본질은 수컷이 갖고 있는 본질과 정신은 뭐냐? 더 나은 것이요. 더 나은 것.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더 나은 것을 요구하셨다. 더 가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흠 없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이것도 정성의 문제예요. 질적으로 우수한 것, 이거를 이제 바치라고 했죠. 말라기를 보면요, 형편없는 것을 막 바쳐요. 그러니까 돈이 될 만한 것은 이렇게 빼 돌려놓고, 이거는 귀하고 아까우니까 안 바치고, 막 피부가 찢어지고 눈 하나가 없고 막 여러 가지로 하자가 있는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땜빵하는 식으로 그래도 바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바치지 않습니까? 이 형편없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주 역겹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 바치라는 거죠. 양 100마리가 딱 있어요. 120마리, 150마리가 있어요. 평소에 봐놓은 녀석들이 있어요. 저놈은 돈 좀 될 것 같아. 야, 저 녀석은 눈빛이 좀 달라. 야, 저놈 포동포동. 야, 저 살 붙은 거 봐라. 이렇게 자기가 딱 정리를 다 해놔요. 요놈은 진짜 1등급이고 요놈은 2등급이고 딱 이렇게 평소에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이 1등급을 딱 찍어가지고 쫙 살펴봐가지고 진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아깝다 하지 말고 2등급으로 가지 말고 1등급짜리 딱 하나님 앞에 딱 바치라는 거죠. 상품 가치가 아주 뛰어난 좋은 짐승을 골라서 바쳐라. 이거 질적으로 우수한 것을 요구하셔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한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은 완전체잖아요. 절대 완전체는 하나님 뿐이셔요. 그분에 맞는 흠없는 것, 완전한 것을 바치는 게 맞죠. 하나님께 적절해요, 이게 정성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번제를 제가 보는데 번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번제 이제 가축 짐승이 이렇게 소 엄청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양하고 염소 사이즈가 좀 작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좀 사진이 크게 잡혀 있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사이즈가 큰 차이가 있어요. 자, 근데 번제가 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번제도 왜 번제를 바치는가? 첫 번째 목적은 1차적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전적인 헌신과 봉헌 때문에 바쳐요. 이거는 레위기 1장 2절 3절에 암시가 강하게 돼 있고 이때 제물이 곧 내가 그 짐승이 돼서 이제 바쳐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그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창세기 4장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바치거든요. 근데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곡식을 바쳤어요. 농사꾼이니까 농산물을 바치는 게 당연하죠. 직업에 따라 바친 거예요.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자였어요. 양치기였기 때문에 직업이 양치기니까. 그래서 양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바쳤기 때문에 아벨은 합격되었고 가인은 피를 안 바쳤으니까 불합격됐고 전혀 이게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이유라면은 직업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 직업적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인은 직업이 이거였다. 그 직업에 따라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재물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기 직업에 따라 바쳤으니까. 근데 태도, 정성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불합격 판정 받았는데 가인이 아벨은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나중에 집에 가서 지금 확인해 보셔도 돼요. 4장 보면은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사는 퇴짜 놓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아벨을 같이 받았다는 거죠. 가인의 제사를 퇴짜 놓을 때 가인 자체가 퇴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과 사람이 헌제자가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번제 현장에서도 이 녀석을 내가 안수해가지고 바치잖아요. 그럼 이 녀석이 나예요. 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홀라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봉헌돼서 올라가는 거죠.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거 목적으로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1장 4절을 보잖아요. 이 제사를 바쳤기 때문에 네가 속죄를 얻는다라고 돼 있어요. 속죄가 선언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번제가 속죄를 준다? 그럼 아까 제가 5가지 제사를 말씀드렸죠. 각자 기능이 있어요. 제사가. 죄 지었으면 속죄제가 있는데 남의 제사를 털어먹었으면 속건제를 바쳐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속죄제, 속건제를 가야 되는데 왜 번제가 죄를 용서해 주지? 이상하다, 걱적걱적 이런 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죄 지으면 번제를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바치거나 속건제를 바쳐야 돼요. 그럼 왜 여기서 속죄를 줘요? 자, 이거는 다른 죄라는 거죠. 그럼 뭔가 우리가 딱 정리해 볼 수 있는 거는 인간이 자동적으로 달고 다니는 죄. 내가 거짓말을 안 했어도 태생적으로 항상 나한테 붙어 있는 죄. 그게 뭐죠? 원죄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냥 자동적으로 죄인으로 서요.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나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란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개념적으로 화로다 나여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벌벌 떠는 이사야처럼 벌벌 떨잖아요. 나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죄로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원죄와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죄인으로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아이고 이 녀석아 잘 왔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재물을 기쁘게 흠령하시면서 연락하시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죄인으로 올라왔잖아요. 그 헌제자의 그 죄의 본성을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누그러뜨려 주신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죄의 세력을 꺾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를 주신다고 봐요. 그래서 죄를 덜 짓고 이제 사는 거죠. 나가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그 죄의 세력을 제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불완전하니까 또 죄 짓고 살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속죄의 은혜가. 그게 이제 양 바칠 때마다 소 바칠 때마다 단발적으로 있는 은혜지만 저는 구약은 그런 방식으로 원죄의 세력을 하나님이 꺾어 주셨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한 방의 은혜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아멘. 아멘. 우리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원죄 세력까지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력을 꺾어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라면은 정말 그 십자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원죄가 완전 짓밟혔기 때문에 죄를 완전하게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십자가의 세력 하에서 덜 짓고 살아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늘 나를 잡아 주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이런 방식으로 원죄의 세력을 제압시켜주는 하나님 은혜를 만끽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한 방의 역사는 없어요. 근데 반복적으로. 자, 이게 이제 부수적으로 오고 번제는 1차적으로 봉헌이에요. 그러니까 봉헌이고 언제 바쳤는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원해서 바치고 다만 이제 규칙으로 딱 정해진 게 있습니다. 법으로 하나님이 이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건 뭐 강요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딱 법으로 정해 놓은 그런 번제도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상번제라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아침에 순양 한 마리, 저녁에 순양 한 마리 자동적으로 의무적으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상번제, 항상 드리는 번제라 상자가 붙어요. 매일 바치는 제사다는 거죠. 백성들은 상번제를 안 바칩니다.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아침에 해 뜰 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복 주세요. 감사합니다. 번제 바치고 해가 떨어질 때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루를 또 감사해서 또 한 마리 바치고 이게 상번제가 매일 돌아갔습니다. 2마리 백성을 대표해서. 절기에 또 법으로 정해놨어요. 절기 때 초막질 때 뭐 속죄제는 뭘 바치고 그 다음에 소제는 뭘 바치고 거기 번제가 무조건 들어가요. 품목으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제사예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면 더 자주, 좀 믿음이 식으면은 좀 덜 자주 올라가고 뭐
뭐 사람에 따라서 또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망정 하나님은 마음껏 해라, 니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번제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통 바베큐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하고는 좀 달라요. 좀 이따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 이렇게 이제 도살하고 피 흘리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이제 거쳐서 올라가는데 굉장히 분주하게 돌아가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번제 바치는 순서인데,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순서가 쫙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거든요. 한번 지금 1장을 펴보세요. 복잡해요. 거의 예배 순서예요. 우리 주보가 있잖아요. 주보 보면은 뭐 그 대표기도 누가 하시고 찬송가는 몇 장 하고 그다음에 설교는 뭐고 광고 있고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그 예배 순서예요. 번제라는 예배 순서지가 레위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안수하잖아요, 짐승을. 그 다음에 안수하고 난 다음에 도사를 해요. 이제 목을 따는 거죠. 좀 끔찍하지, 그렇죠? 근데 누가 하는가? 거기 보면은 짐승 가지고 온 주인, 헌제자가, 봉헌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자가, 제사 바치는 사람이 안수와 도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철철철 나잖아요. 그럼 그걸 양푼에 받아야 돼요. 이게 세수대야처럼 생긴 큰 그릇에다가 피를 받아야죠. 막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받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건네드리냐면 제사장님한테 건네드려요. 그거 잘 보세요. 그 잘 보시라고, 하나하나 순서를 잘 봐. 그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피를 처리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밖에, 주어가 그는 하고 나오거든요. 그는, 짐승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은 안수하고 그 잡을 것이요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주어가 딱 바뀌어.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렇게 바뀌어요. 제사장은 뭘 해야 되는가? 피를 가지고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에 그 피를 뿌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뿌리라는 게 양푼째 들고 가가지고 쫙 끼얹어 뿌리는 방식이거든요. 거기 앞에 어디 뿌리라고 나와 있어요. 제단 사방에라고 돼 있어요. 제단 사방에. 제단 사방이니까 이게 뭐지? 제단 사방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제단 사방 바닥에 흙바닥에 막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은 막 불판에다 붓는 게 아니냐? 쫙 그 불판에다가 번제단 이제 불이, 장작불이 막 활활 타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피를 막 제단 위에다 끼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소 한 5마리 잡아보세요. 10바켓스가 나와요. 그 10바켓을 거기다 둘이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꺼져요. 불 꺼져. 큰일 나. 그러면 절대 그 제단불에는 액체를 끼얹지 않아요. 포도주를 부을 때도 제단 위에다가, 성경은 그렇게 돼요. 제단 위에 이렇게 부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불판에다가 포도주를 막 끼얹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해놨는데, 그럼 불 꺼져요. 소 잡을 때 포도주가 엄청 많거든요. 그걸 콸콸콸콸 부으면 그 불이 꺼져요. 절대로 액체는 불판 위에다가 붓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제단 벽, 제단 사방이라 하면 제단 사면벽을 말해요. 사면벽에 이것을 이렇게 사면벽에다가 사면벽에 끼얹어 뿌리는 거예요. 양푼째. 포도주도 그렇게 붓고 하는 거죠. 그걸 누가 하는가? 제사장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헌제자, 제사자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는가? 제사장님이 피 끼얹고 있을 때 각을 떠야 돼요. 그러면 머리 자르고 이렇게 다리 4개를 잘라내고, 같이 해볼까요? 칼 잡아보세요. 칼 잡아봐요. 배 갈라보세요. 쫙! 잘하시네 다들. 그럼 그거 그 다음 단계 할 수 있어요? 창자 긁어내세요. 창자 긁어내보셔. 아이고, 누구나 다 이게 잘할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소 창자 긁어내고 거기 냄새 맡고 막 음식 찌개기 튀기고 피 막 범벅대고 보통 고약한 일이 아니겠죠. 긁어내야 돼. 다리 잘라놓고 창자 긁어내고 가죽 다 벗기고 땀이 쫙 날 거예요. 그거를 전부 다 토막내라고 하잖아요. 각뜨기 작업을 해야 돼요. 각뜨기. 소 잡는 거 보통 일이 아니겠죠. 양 정도면 좀 괜찮지. 소는 레위 사람들도 레위인 도움 안 받으면 안 돼요. 친구 도움 안 받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하는데 주변에 도움 안 받으면 안 되죠. 양 정도면 혼자 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누가 하는가? 이 책임자가 누군가? 제사자예요. 쥐가 해야 돼. 각뜨기 작업. 그러면 이제 살코기를 다 이제 각을 떠놓으면 제사장님은 옆에 서 있다가 아유 집사님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제사장님은 이렇게 폼 잡고 있다가 다 준비 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고기를 들고 또 제단에 올라가요. 그걸 이제 차곡차곡 싸는 거예요. 이거를 차곡차곡 싸가지고 다 가지런히 정렬을 합니다. 고기를.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있잖아요. 남은 거 창자 남았죠. 정강이 남았잖아요. 살코기는 드렸어. 살코기는 다 정리해서 하나님 드세요. 하나님이 별미로 곱창도 좋아하시고 족발도 좋아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곱창과 족발을 또 준비해서 드려야 돼. 그래서 이제 족발을 다지는 거예요. 그 발톱 다 빼고 그 잔털 제거하고 거기에 막 똥도 묻고 막 흙도 묻고 엄청 손질이 많아요. 그 끙끙대면서 다 해야 돼요. 아주 그 골치 아프죠. 성가신 작업인데 다 해야죠. 내 발을 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고난도는 창자 청소. 그걸 물을 막 끼얹어가면서 막 이게 똥 빼고 음식 찌꺼기 빼고 냄새 엄청 역겹고 몇 번을 이제 빨래하듯이 빨아대야죠. 빨아 제껴야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곱창 드세요. 족발도 드세요. 그걸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제사장님이 또 그 위에 또 올려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불을 확 지펴서 올려서 마지막에 짐승을 태운다는 거죠. 이렇게 제사가 진행돼요. 자, 재밌는 거 여기서 이제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 아주 굳은 일, 끙끙대면서 땀 흘리면서 해야 되는 일은 누가 지금 다 하는 거죠? 네,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님도 자기 역할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입니다. 피 뿌리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거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요.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게 살코기를 가지런히 제단에 올리는 작업 전문적으로 제사장님이 하셔야 되고, 제단에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제사장님이에요. 다른 평민들이 제단에 함부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제 성막에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함부로 접근하고 타치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사고가 발생해요. 그래서 제사장님 역할이 따로 있고 헌제자 역할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가만 보면 진짜 힘들고 굳은 일은 안수 도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겁쟁이들을 못 합니다. 여기 아주 좀 기가 힘센 아줌마들 좀 여기 많이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이게 닭모가지 이게 어땠다고. 근데 남자들도 닭모가지 비트는 거 어이구 막 소심해가지고 겁쟁이들이 있습니다. 남자들도 좀 겁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함부로 짐승을 주기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고대에 짐승 주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럴 때는 자기 제사인데 여자들도 자기 제사가 있어요. 자기가 죄 지었으면 자기가 자기 속죄제를 바치는 거죠. 그러면 자기 번제도 있어요. 그때는 어머머 나는 어떻게 그럼 남편이 와서 도우미 역할을 해주고 오빠가 오거나 친척이 오거나 혹은 이제 팔 하나가 없는 분도 있잖아요. 장애를 가진 분들은 친구가 오거나 동네에서 힘센 어떤 분이 와서 이제 도와주거나 레위인이 도와주거나 이렇게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망정 자기 책임이에요. 도살이.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각 뜨는 작업. 이게 이제 땀이 쫙쫙 나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정강이 세척, 내장 세척 마지막으로 진짜 힘들잖아요. 그건 마저 해야 돼요.
제사장이면 제사장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피 끼얹고 살코기 올리고 또 내장 정강에 또 올려드리고 확 태우고 이 작업을 하고, 구준질은 전부 헌제자의 몫이다. 오늘날로 바꾸면은 예배자의 몫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제사자의 몫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딱 앉을 때 나를 죽이는 작업을 먼저 해라. 나를 제물로 바치잖아요. 나 자신을. 그럼 먼저 하나님 저를 바칩니다. 그게 예배잖아요. 그럼 나를 죽이는 작업부터 하셔야지. 뻣뻣하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를 죽이는 작업부터 먼저 하자. 그 다음에 각을 떼야 되잖아요. 나를 해체해라. 나를 산산조각 내라는 거죠. 여러분의 그 고집스러운 강팍한 돌덩이 같은 마음을 다 박살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나를 해체해라. 산산조각 내라. 이게 지금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뭘 해야 되죠? 씻어라. 깨끗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해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쏟아내라. 모든 오물과 더러운 것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내가 쏟아내 놓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의 청소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우리 몫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뻣뻣하게 앉아서 오늘 예배는 어떤가 보자. 성가대 선곡이 오늘 대박이네. 95점. 또 다음 주 와갖고는 테너에서 삑사리가 딱 났어요. 테너에서 아예 마이너스 10점. 자기가 점수를 매겨. 성가대 점수가 뭐 몇 점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대박 홈런, 오늘은 파울볼, 스트라이크 아웃. 자기가 전부 예배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 예배 심사자가 되고 있어요. 예배 구경꾼이 돼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안 돼. 다른 교회로 가봐야 되겠어. 교회를 쇼핑 다녀. 예배를 쇼핑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물론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게 신자의 권리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쇼핑 다니는 거하고 비슷해요. 쇼핑을 갈 망정 그 자리에, 이번 주에 어떤 교회 갔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라는 거죠. 어디 있든 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든 대박을 치든 홈런을 치든 파울을 치든 그 상관없이 내 할 도리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 노릇하고 나는 예배자로서 내 할 도리 하자. 제사장은 하나님이 문책하실 거예요. 너 왜 설교 좀 이렇게 했니? 너 왜 성가대는 기도도 않고 막 믿음 없이 멋지게만 찬양을 하려고 하니? 기도했어 이 녀석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담당하는 예배위원들은 하나님이 문책하셔요. 그분들은 그분 몫이고, 예배자로서 나는 구경꾼은 되지 말자는 거죠. 설사 내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 내 몫은 다 하면서 정성은 기울이자라는 거죠. 아멘? 이게 지금 번제의 정신이고 제사의 정신이에요. 여러분은 몇 점짜리 예배자입니까? 점수판을 들고 예배를 평가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한번 점수를 매겨보세요. 그건 던지고 나에 대한 심사 평가를 예배자로서 나는 몇 점인가, 그 점수판을 가지고 나를 평가를 한번 해보셔요. 나는 몇 점짜리 예배자인가? 우리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